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김수정 전도사님이 짧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는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며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5월경에 목사님께 앞으로 성경을 잘 읽겠노라고 큰 글씨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세요 부탁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영적인 부모이신 목사님께 무언가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 필요한 유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한 주 후에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읽겠다고 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준비했어요 하시면서 성경책 맨 앞장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기며 1년에 2번은 일자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참 셀 모임 카톡방에서는 3355 100일 성경 통독방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저도 사모님과 목사님의 권유로 첫 번째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반기에 시작된 두 번째 성경 통독에서 경험한 은혜를 부족한 마음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당하셨던 그 상황들이 마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4장 66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말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며 고백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아 일을 하면서 일의 양 때문이 아니라 과정 때문에 나름 견뎌내야 하는 몹시 힘든 시간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순환의 상황들은 이 시기를 견디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때에 그 새벽에 이 말씀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는 앞으로 제 삶의 말씀을 길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앞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는 꽤나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준비가 되어야 하고 고작해야 그것이 제가 하는 생각이고 정리이지만 제 속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언저리에 두고 그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저에게 어느 날 이 말씀은 의심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들어올 때, 외롭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제 자신과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치듯 읽었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저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이 말씀을 구호처럼 외치기도 하고 저에게 들려주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웠던 것은 정말 집중해서 읽는 날이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담은 저의 작은 연락은
특히 정성껏 끓여 올린 말씀 건강원의 말씀 보약과 함께 삶의 치열함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성경을 통독을 마치면서 성경을 눈으로 읽다가 눈과 입과 목소리와 마음과 영으로 읽게 되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성령님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있는 성경 통독방에는 벌써 새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의 첫 번째 일을 성경 통독으로 열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교회에서 성경 통독상도 주십니다. 사실 저는 그 상을 받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그런 식욕이 생기시나요?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을 우리들이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2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하는 크루즈선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날이죠. 그 배에는 3,711명이 타고 있었는데 매일 수십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내리게 해야 될지 거기에 그냥 둬야 할지를 아무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배에 있어야만 했고 그동안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서 7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매뉴얼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황당한 2020년을 살았습니다. 비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것이죠. 한겨울이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가 엄청난데 한밤중에 열차 안에 한 젊은 아기를 업고 자기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문가에서 서성이다가 그래서 조바심이 나서 어느 젊은 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언제쯤에서 내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젊은 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지역 사람이라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릴 때가 되면 말해줄 테니 안심하고 편안히 계십시오.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은 편안히 자기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젊은 신사가 지금이 내려야 될 때라고 이제 다음에서 내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안악은 문간에서 기다리다가 열차가 섰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 발을 내디디고 내렸죠. 그런데 기차는 출발하고 조금 있다가 진짜로 도착한 곳이 그 여인이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젊은 신사는 야,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구조대와 함께 그 여인이 내렸던 곳에 찾아갔지만 이미 여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만 싸늘한 시체로 어린아이와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차장에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2021년을 우리들이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에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사실은 또 황당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다시는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키운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했던 것이고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나요? 자녀를 키우는 매뉴얼이 있나요? 어려운 환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매뉴얼이 있나요?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를 하였는데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캄캄한 시대에 훨씬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성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더라 라는 그 고백이 노래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은 절대 안전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목적지에 편안히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들도 바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지난주가 아니고 성탄절이군요.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가죠.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아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뇨?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질문을 하니까 헤롯 왕이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때를 물어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씀대로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선입관으로 왕국에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2020년 한 해를 아주 힘겹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해를, 이렇게 힘든 해를 2년을 거듭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겠죠. 몇 배나 힘들까요? 2년 하게 되면? 아마 2년 하게 되면 따따블로 힘들겠죠? 4년을 하게 되면요? 더 힘들겠죠? 40년을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린 못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2020년에 100배보다 더 힘든 그런 해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던 거예요. 쉴 곳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매일같이 떼약볕 아래 사막의 길을 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40년. 그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나안을 코앞에 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와 거기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은 떡만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육신만 행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삶을 산 사람들은 드디어 말씀의 식욕이 생기게 되죠.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크게 떠가지고 막 거의 씹지도 않고 막 그냥 흡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득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였고 그 은혜 속에서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도 갈팡질팡하는 인생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말씀에 꼭 붙잡혀 살았던 사람 중에 저는 베드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가면은요, 그물을 여기다 하면 잘 될까? 저기다 하면 잘 될까? 낚시를 여기다 던져야 될까? 왼쪽에 던져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알아요. 이거를 하면 잘 될까? 저거를 하면 잘 될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기일까? 저기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깊은 데로 가라. 한 번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또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딱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멈춰라, 지금 출발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제 떡 나눠주기를 멈추자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 그는 갈팡질팡하는 삶을 사는 결코 훌륭한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는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화인데 제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한꺼번에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이 이제 얼마만큼 커서 이제 고삐를 매기 위해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어요. 콧뚜레를 가지고 이제 송아지에게 갔더니 큰 송아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거야.
아니에요. 그건 옛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콧뚜레 없이도 일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로 그 맛송아지는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있을 때는 동생 목까지도 열심히 도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꾀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맛송아지는 이 일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맛송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동생 송아지가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송아지는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콧뚜레를 귀찮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콧뚜레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우리가 성경을 꼭 통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콧뚜레를 말씀으로 끼우시고 흔들림 없이 2021년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밥을 부지런히 챙겨 먹듯이 영혼의 양식도 부지런히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밥맛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입맛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말씀의 콧뚜레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끼어진 그 콧뚜레에 익숙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찬양이 새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우리 영혼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